다시 모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자 앞에 저희가 모여서 주님 거룩한 기준으로 주님 앞에 다시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저희의 모든 필요에 아뢰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로 그거나오니 참으로 이 교회가 무엇보다도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형제자매들이 더욱더 기도에 많이 참석해서 이 기도를 통해 저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해지고 또 주님의 능력을 얻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저희가 필요한 모든 간구의 응답을 얻어서 하나님 모든 사역이 기도를 응답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여러가지 어려운 처지에 있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고통 가운데 있는 형제자매님들 참으로 참석하기를 원하지만 참으로 육체적인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 생활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참석지 못하는 여러 형제자매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참으로 여러가지 영적인 상태로 인해서 참석지 못하는 형제자매들도 있습니다. 바로 그 원하오니 어떻게든 참으로 모든 여건이나 참으로 집이 멀거나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지만 무엇보다도 주님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주께서 베드로도 감옥에 갇힌 것이 응답으로 주님 풀려나왔고 모든 사역은 기도로 또 시작을 해야 될 텐데 하나님 저희가 이 기도회가 더욱 부흥될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여건에 불구하고 주님께서 속히 우리의 마음이 이 기도회로 모아질 수 있도록 주님 특별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원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들려주시고 저희가 그 말씀 받았고 또 이런 마음으로 합당한 마음으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저희의 영이 먼저 부흥하고 저희의 참으로 혼이 소생하고 그야말로 주님을 드높이고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그러하 우리 생활이 변화되며 모든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기도에 또 필요한 간구를 합당한 간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흩어져서 기도할 때도 주님 동행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66장 6절에서부터 이사야서 66장 6절에서부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성읍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 그러는데요. 여기서 지금 시끄러운 소리와 음성은 주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자로서 정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모습이죠.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성전에서 음성이 되는 것이고 시끄러운 소리는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지진이 일어날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원수들에게 부응하시는 주의 음성이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몇 구절 더 보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요 아모스서 1장 2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한 내용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을 현상으로 성경에 기록해 나왔는데요. 자, 아모스서를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1장 1절에서부터 보면 거기에 지진 2년 전에 예언된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2년 후에 지진이 있었다는 얘기죠. 자, 아모스서 1장 1절 유다의 우시아 왕의 때에 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의 아들 여로보암의 때 지진이 나기 2년 전에 드코아의 목동들 가운데 있었던 아모스의 말씀들로 그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본 것이라. 그가 말하였도다. 주께서 시온에서부터 포효하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여기 나와있죠.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얘기했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루살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을 이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에서부터 그의 음성을 내시니 자 목자들의 처소들은 애통하며 갈멜산 꼭대기는 마르리라. 더 구체적으로 지진과 음성이 동시에 나온 장면이 요엘서 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선지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련된 구절들이 집중적으로 바로 몇 장을 한 두 장 앞장으로 넘기시면 요엘서가 바로 아모스서 바로 한 장 전에 있습니다. 요엘서 3장. 자, 요엘서 3장 9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이것을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라. 전쟁을 예비하며 주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죠. 무려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이방민족들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때의 이방 민족들은 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죠. 전쟁을 일이하며 용사들을 깨우고 모든 전사들로 가까이 오게 하며 그들로 올라오게 하라. 너희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 낫을 쳐서 창을 만들라. 약한 자로 나는 강하다라고 말하게 하라. 왜? 전쟁을 일어나니까.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몰라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곳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그 용사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 앉아서 주위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이미로다.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모든 민족들, 이스라엘 이외의 모든 민족들을 이방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낫을 대라. 이는 곡식이 익었습니다. 너희는 와서 밟으라. 이는 포도즙들이 가득 차고 독들이 넘쳐야 하느니 그들의 죄악이 크기 때문이라. 2000년 동안 예수님을 수없이 많은 선교사들과 수없이 많은 복음 전도자들과 또 개개인 성도들이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했죠. 그래서 14절 결단의 골짜기에 많은 무리들이 있으면 주의 날이 결단의 골짜기에 가까우니라. 자, 15절 재림 때의 현상 중에 하늘의 현상이 벌어집니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그들의 빛을 거두리라. 주님의 재림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주께서 시온에서 여기 나왔습니다. 포효하시며 예루살렘에서 그의 음성을 내시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하늘들과 땅이 진동하리라. 지진이죠?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현상은 어느 곳에서나 다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실 것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성경이 거의 구약성경의 끝부분입니다. 스가랴서 14장. 스가랴서 14장에 이제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시는데요. 스가랴서 14장 1절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내 약탈물이 내 가운데서 나누니라. 내가 모든 아까 말했던 이방인들을 여기서 민족들이라고 표현했죠. 자,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예루살렘이 강탈당하는 거죠.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기가 바로 그 말씀이군요.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전쟁의 날에 싸우셨을 때처럼 하시리라. 4절에 있는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의 발이 그날에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여기에도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절에 전쟁의 날에 싸우셨다. 이것은 여호수아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전쟁의 날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은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여호수아 때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싸우셨던 주님께서 재림 때 역시 동일하게 이방 민족들을 위해서 환난 가운데 처해 있는 이스라엘을 구하러 오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여호수아 10장을 보시면 재림 때의 모습이 미리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자, 아까 우리 예수님 재림 때 하늘과 땅의 그런 기상 현상들이 보였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호수아 10장 13절에 보시면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여기 나와 있습니다. 태양이 멈추고 달이 머물렀으니 백성이 그 원수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해가 하늘 중간에 멈추어서 거의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야설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이 바로 아까 얘기했던 스가랴서하고 똑같죠? 주께서 사람의 음성에 경청하신 그와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전에도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주께서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아까 전쟁의 날에 싸우셨습니다. 스가랴서에 나와 있는 구절과 동일한 구절입니다. 자, 오늘 계시록으로 마지막 구절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에는 역시 예루살렘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같은 내용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시록 11장으로 가시면 계시록 11장으로 가시면 자, 8절에 이 성읍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주는 구절이죠. 8절. 그래야 그들의 죽은 놈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모이니 근데 그 큰 도성이 뭐냐? 그것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지금 현재 예루살렘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이 아주 타락해 있죠.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처형되신 곳이라. 예루살렘이 분명하군요. 자, 그러면 12절로 가십시오. 13절. 자, 계시록 11장 13절.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음성이 나오네요. 12절은 아까 음성과 지진 두 가지가 바로 예수님의 재림 때의 모습인데,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환난 성도에 죽어져 함으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또 같은 시간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도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니 그 지진으로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었더라. 남은 자들은 무서워하며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자, 하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사건이 우리 이사야서 66장으로 가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이사야서 66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의 5절에 보시니까 주의 말씀에 따른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어라.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 형제들이 내 이름 때문에 너희를 쫓아내며 말하기를 주께서 영광을 받으실지니라 그랬죠? 지금 읽었던 계시록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그것은 이사야서 66장 6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현상 두 가지, 지진과 음성, 그 다음에 하늘에 달과 해가 일그러지는 그런 현상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7절에 가겠습니다. 그녀가 진통하기 전에 나왔으며, 기이한 일이죠. 아니, 진통 후에 자식을 낳아요. 애가 나와야죠. 그죠? 진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곧 나올 거라고 하는 신호인데 어떻게 된 게 진통도 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다고 말이죠. 진통하기 전에 나왔으며 그녀에게 고통이 있기 전에 아기 낳을 때 고통이 있는데 그 고통이 있기 전에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들은 사람이 없죠. 이 세상에 진통도 시작되기 전에 아기 낳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셨죠. 자,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으리요? 누가 그러한 일들을 보았으리요? 땅이 하루에 생겨날 수 있으며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을 낳았더라. 이렇게 나와있군요. 예. 주가 말하니, 자, 그러니까 진통하기 전에 산의 아이가 있었고 진통하자마자 자녀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산의 아이는 단수고 자녀들은 복수입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뒤에 나와 있는 자녀들이라고 했을 때 이 자녀들은 우리가 구원받은 남은 자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앞에 나와 있는 산의 아이는 단수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즉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환란 때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죠. 왜? 여기는 진통 전에 났다 그랬고, 구절에는 진통하자마자 났다 그랬고, 그렇죠? 9절. 주가 말하니 내가 생겨나게도 하는데 태어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 나오니 내가 태어나게도 하는데 태를 닫겠느냐? 그래서 이 산의 아이가 누군가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어렵습니다. 문제 보면은 예측이기 때문에,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다루기는 어렵지만 성경 구절을 한번 쭉 찾아서 한번 산의 아이라고 하는 용어가 성경에 나오는 구절들을 쭉 찾아서 한번 추적을 해보면 추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추정만 하는 겁니다. 다만 뒷부분에 진통하자마자 자녀들을 낳았도다. 이것은 분명하게 구원받은, 즉 환란 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즉 환란 성도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는 산의 아이가 누구냐? 왜? 환란이 시작되기 전이니까 3년 반이라고 하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스라엘에 그 누군가가 영적 지도자가 하나 태어난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것이 누구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으로 가시면 산의 아이가 나오는데, 계시록 12장의 산의 아이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설명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라고 단정을 지을 수가 없는 시츄에이션입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하늘에 큰 이적이 나타났으니 한 여인이 해로 옷 입었고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으며 머리에는 12별이 있는 멜루관을 썼는데 아이를 본 그 여인이 산고로 부르짖으며 출산하려 함으로 아파하더라. 이것이 여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12장 1절에 해로 옷 입었다. 다른 그녀의 발밑에 있다. 요셉이 꿈꾸마고 똑같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꿈꾸마고 내용이 똑같으니까, 자, 해는 야곱이고 다른 요셉의 부인이고, 그 다음에
그 별은 12개의 별이 있었죠? 이스라엘의 12별. 그래서, 해와 달과 별 12, 이렇게 하면은 항상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고 있는 것은 창세기의 요셉의 꿈으로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또 3절 보니까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용 한 마리가 있는데 7 머리와 10 뿔이 있고 그 머리들 위에는 7 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또 그 여인이 그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삼키려고 출산하는 그 여인 앞에 서 있더라. 자,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출산하는 아이인데요. 5절 그녀가 산의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 자, 그러니까 이 아이는 모든 민족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에 보면은 천년 왕국 동안에 철장으로 다스린다고 성경에 누차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구절을 근거로 해서 일단은 영적으로 그리스도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이 문제는 뭐냐면요.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예수님은 지금 승천하신 지가 오래됐잖아요. 지금 환란 때거든요. 근데 환란 때 예수님 또 다시 내려오실 거냐? 아니죠. 따라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데리고 왔을 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은 광야로 도망하였는데 그럼 이건 지금 분명히 환란 시절 아니에요. 그렇죠. 환란 때라고 말해요. 이사야서 66장도 환란 때라고요. 그러면 환란 때에 환란이 시작되기 직전에 왜 진통이라고 하는 것이 환란이니까 여기서 지금 산후 그 아이를 낳기 말고 진통하는 그 순간을 우리가 환란 대환란의 시작이라고 본다면 왜 대환란 3년 반이 끝나면 14만 4천 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구원받은 남은 자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성도가 될 테니까 그것을 자녀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누군가가 하나 태어난다는 소리인데 진통 전이라고 이사야서 66장에 얘기했으니까 과연 그가 누구냐. 자, 한번 우리가 추정을 해볼 때 일단은요 성경에 보면은 산의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처음에 이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산의 아이란 말이 나오고 또 산의 아이에게 할례를 주라고 했을 때 이삭도 언급이 됩니다. 이스마엘과 이삭에 대해서 산의 아이라는 용어가 성경에 처음으로 언급됩니다. 이삭과 연관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추정입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산의 아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무엘이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할 때 산의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뭔가 풀려나가네요. 왜? 산의 아이 사무엘. 그런데 그 사무엘은 누구를 대항해서 사역을 펼쳤어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사울을 질책하고 그 뒤에 나오는 진짜 메시아가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다윗을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겠던 선지자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 그 누군가가 뛰어난 선지자가 하나 이 땅에 태어나서 적 그리스도를 대항하게 되다가 그 적 그리스도와 싸우다가 올라갈 그러한 인물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추정을 우리가 일단 해보는 것입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의 아이는요 분명하게 계시록 12장이나 이사야서 66장이나 문맥이 전부 다 환란 때 직전입니다. 진통하기 직전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직전에 먼저 와서 외쳤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엘리야란 말이에요. 침례인 요한 엘리야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외쳤던 선지자였죠. 자, 그러면 침례인 요한이나 또는 엘리야와 같은 어떤 인물이 이때도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또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라고 물어본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누구를 하느냐 그랬더니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예레미야도 어쩌면 다시 올지도 모른다고 하는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예레미야서를 보게 될 것 같으면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인물은 마지막으로 유다를 위해서 예루살렘 성읍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놀랍게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전개했지만 사역의 대상이 모든 민족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유대인에게 외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신약 시대로 와서
구약에서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요나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 니느웨에 가서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요나도 예레미야도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방 민족을 위해서 복음 전파를 받아갔는데,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행전 9장에 뭐라고 놀라운 표현이 돼 있어요. 뭐라고 되냐면요, 사도행전 9장에도 있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때가 되기 전에 태어난 자 같은 나,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진통도 시작되기 전에 조사했던 거 먼저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사야서 66장에서 얘기했던 인물, 어떤 사내 아이는 때가 되기 전에, 즉 이스라엘의 환란도 아직 시작되기 전에 어떤 인물이 하나 나타나서 이방인들에게 메시아가 올 것을 아마 외치는 어떤 그런 선지자적 역할을 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와 같은 모든 구절들을 총동원해서 보니까 아마도 대환란 직전에 이스라엘은 침례인 요한이나 또는 예레미야나 아니면 요나나 아니면 바울과 같은 어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이방 민족들에게 아마 복음을 전파할 그런 인물이 나올지도 모른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계시록 7장에 보면 환란을 통과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잖아요. 유대인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한 독특한 인물이 하나 나타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계속 12장처럼 휴거되고 나면 즉시로 환란이 시작되는, 환란 직전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66장과 기타 지금 찾아본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어쩌면 대환란 직전에 독특한 이스라엘의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선지자 역할을 할지도 모른다라고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성경에서는 무지무지하게 어려운 내용이죠. 다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왜냐하면 지금 여기 분명하게 사내아이란 말하고 단수로 나와있고 8절에는 진통하자마자 그 자녀들 낳았다 하니까 보통 일반 주석가들이 쓴 책이 하면은 이 둘을 그냥 둘 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구원받은 이스라엘 이렇게 표현해놨거든요. 근데 똑같은 인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어떤 독특한 그런 모세나 그다음에 요나나 예레미야나 바울이나 이런 인물이 하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일으켜서 이방 민족들에게 아마 뭔가 전파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번 추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7절, 8절, 9절은 주님께서 이루실 일인데 과연 우리가 예측대로 그런 인물이 나타나게 될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듯이 그냥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건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일단은 성경적 근거는 있다. 성경에서 분명하게 진통하기 전에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실 우연히 기록된 건 아니에요. 성경에 똑같은 인물이니까. 자, 그래서 이 일은 주님이 이루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9절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생겨나기도 하는데 태어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말하노니 내가 태어나기도 하는데 태를 닫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구절을 마무리 지으면서 한번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절을 마무리를 짓고요. 자, 10절에서부터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자, 환란이 끝났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겠죠. 이스라엘이 회복됐고 그 회복된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자, 너희는 예루살렘과 더불어 기뻐하고 이방인이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지금은 극히 일부 국가가 이스라엘 편을 좀 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이블 빌리버 성경 신자들의 경우에는 성경에 입각해서 창세기 12장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을 긍휼히 여기고 또 복을 빌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이외에는 이스라엘은 온 세상에서 거의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거예요. 너희는 예루살렘에 더불어 기뻐하고 지금 예루살렘 하면은 주변에 이를 갈고 있는 민족이 팔레스타인에다가 요즘에 얼마 전에 죽은 시리아에다가 그 옆에 또 요르단에다가 그 주변에 둘러싸는 이집트서부터 시작해서 리비아 주변의 아랍 국가 전체가 전부 다 지금 이스라엘이 없애줬으면 하고 바라고 적대감을 가지고 있지.
함께 기뻐하는 게 어디세요? 이방인들 가운데 기뻐하는 데는 언제입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니까 그때 그 이스라엘 회복을 바랬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포함해서, 자, 또 마태복음 25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은 마태복음 25장을 보시면 예루살렘을 회복을 기대하면서 간간히 이스라엘 형제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형제인 이스라엘을 도와준 민족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 민족들 가운데요, 성경에 보면은 어느 민족이 될는지는 우리가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몇몇 민족들은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을 핍박할 때 이스라엘을 돕는 민족들이 아마 지상에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민족들은 염소와 양일 때 양으로 부여된다고 성경이 기록했네요. 자, 마태복음 25장 31절 인자가 그 영광 중에 오고 또 모든 거룩한 천사들이 그와 함께 오면 그때 그가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또 그 앞에 모든 민족들을 모아놓고 마치 목자가 양들을 염소들에서 갈라놓듯이 그들을 따로 갈라놓으리라. 유대들은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개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대장시켜가지고, 야, 너는 염소 될 거야, 양 될 거야, 맨날 이런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 환란 때고요, 교회는 휴거되고 없는 때고요. 두 번째, 민족들을 심판한다 그랬지, 언제 개개인 그리스도인을 심판한다 그랬습니까? 민족들을, nations라고 분명히 나와있죠? 예. 따라서, 이 지상의 환란 때 유대인들을 도와주는 민족과 유대인들을 대적한 민족이 있을 것을 성경에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야 33절, 양들은 그 오른편에, 염소들은 그 왼편에 세워주고 왕이 그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오라 내 아버지의 복을 받은 자들아,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나 보십시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5절 이는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며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도다. 내가 나그네였을 때 대접하였고 또 내가 헐벗을 때 입혀주었으며 내가 병들었을 때 누워 주었고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와 주었도다 하리라. 언제 그랬냐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0절 그때 왕이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여기 내 형제 가운데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 이스라엘의 백성들입니다. 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영적인 형제인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민족적으로 유대인 민족을 언급하는 것이죠. 우리는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타게 또 감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도와주고 또 편들어주는 민족들이 많지는 않지만 환란 때 있을 것이다. 그 자들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서 66장 10절에 바로 그들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여백으로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우리가 돕던 이스라엘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구나. 그녀를 위하여 애통했죠? 이스라엘이 적그리스도에서 핍박받는 모습을 보면서 숨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그러죠.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글쎄요,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형식적으로 교회라도 다닌 사람들은 어쩌면 가능하면 이 대한민국이 이스라엘을 돕는 쪽으로 서서 주님 오셨을 때 그래도 양으로 좀 분류라도 되면 참 좋으련만 하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그러면은 천년왕국 때 그 산상설교를 열심히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주어질지도 모르고, 그러나 만약에 서기 때문에 아랍 편을 들거나 적그리스도 편을 들었다가는 그야말로 여지없이 어떻게 될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희망은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에는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도와주는 민족들이 드디어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뻐합니다. 자, 다시 읽겠습니다. 10절 너희는 예루살렘 여백으로 기뻐하고 그녀를 사랑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녀를 위하여 애통하는 너희 모두는 그녀와 더불어 기뻐함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너희로 저들을 빨고 그녀의 위하여 젖가슴으로 만족해 하기 아니요 너희로 저들 짜내고 그녀의 영광의 풍함으로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믿으니까 최강의 국가가 되고 불강한 국가가 되고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최고의 국가가 될 때 그 이방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도움을 얻게 되고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까지 마찬가지죠. 이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보라 내가 그녀에게 평안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신에같이. 이방인들의 모든 물질적인 좋은 것들은 다 유대인들에게 넘겨줍니다. 적그리스도가 세운 모든 물질 능력, 컴퓨터로 기록한 모든 정말 물질 능력은 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재림 때에는 이방인들 것을 뺏어서 마치 출애굽할 때
금과 은을 다 빼앗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갔듯이 다 적그리스도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렇게 해놨던 최고의 물질 문명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영광을 신에같이 주리라. 그러니까요, 죽어라 하고 돈 벌어가지고 열심히 해가지고 정말 휘황찬란한 인류의 문명을 꽃피웠는데 그 다 이스라엘로 고정한 손으로 넘어가 버리는. 잠언에도 전도서에도 여러 번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들, 그러면 너희가 젖을 빨 것이며 그녀의 품에 앉아서 그녀의 물에서 재롱을 뿌리게 되리라. 이스라엘이 어머니처럼 모든 젖을 공급하는 그러한 풍요로운 이스라엘이 될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에도 바로 그러한 내용이 이미 나왔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사야서 2장. 자, 이사야서 2장에 보시면요, 1절,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을 관하여 본 말씀이라. 마지막 날들의 주의 전의 산이 산들의 정상에 세워질 것이요, 주의 전의 산은 시온산이요, 시온산인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 지금은 높지 않거든요. 다른 그 주변에 올리브산이라든가 이런 게 더 높거든요. 왜 더 높아질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진이 일어나거든요. 올리브산에는 지진이 일어날 거거든요. 그래서 지각변동으로 인해서 주변 것들은 다 낮아지고 시온산이 왕들로 분류된 모든 민족들이 몰려든다. 많은 백성이 이방인들입니다. 가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자. 그리하면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며 우리가 그의 길에 행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주의 말씀은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니라. 주께서 앉으셔서 주의 말씀을 이제는 직접 기록된 말씀 아니고요, 주님이 살아서 직접 통치하시는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다시 시편 126편으로 가면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뻐할 민족이 있습니다. 시편 126편이 바로 그 유명한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1000년 동안 회복된 이스라엘을 다스린다고 하는 전천년 재림이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상한 일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상한 것이 한두 개가 아니겠죠. 뭔가 이상한 게 많을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당신들은 왜 그렇게 이스라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냐. 만만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이스라엘 하나님은 도대체 이스라엘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대한민국에 이스라엘에 관심이 없는 안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왜 당신들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왜 이스라엘에 관심이 많으냐, 아마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그것은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의 구세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스라엘의 민족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큰 수도 작고 능력도 작은 민족을 하나 뽑아서, 그죠? 정말 별 볼일 없는 민족을 하나님이 들어 올리셔서 결국은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온 천하에 보이시면 이 세상 사람들이 과거에 그 나라 없이 떠돌던 민족이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된 그 사실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겠느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택한 그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데, 어떤 사람들은 당신 이스라엘이 밥 먹여주나? 왜 이스라엘 얘기만 그렇게 많이 하냐. 그래서 심지어는요, 크리스찬들 중에서도 그 사실을 잘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은요, 3분의 2가 이스라엘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얘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이스라엘에 관심 갖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3분의 2가 이스라엘 역사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상할 게 어렵죠. 오죽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경에서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적 이스라엘.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성경에 갈라디아서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닌데, 육적 이스라엘인 것처럼 안식일을 지키다거나 무슨 십계명을 지킨다거나 율법을 지킨다거나 이러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영적 이스라엘하고 육적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르게 취급하는데
똑같은 것으로 혼동해가지고 우리도 율법도 지키자, 우리도 안식일 지키자, 뭐 우리도 뭐 돼지고기 먹지 말자, 이게 곤란한 얘기죠. 그 구분과 하셔야죠. 자, 126장, 시편 126편. 주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실 때, 시온의 포로.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갔어요. 놀랍죠? 성경에는요, 욥기 42장에 보면은, 욥이 포로에서 사로잡혀가면서 돌아올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욥이 언제 포로로 사로잡혀갔어요? 마귀에게. 적그리스도에게. 이스라엘도 지금 적그리스도에게, 마귀에게 포로로 사로잡혀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포로란 말은 실제로 어디 잡혀 끌려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귀의 포로가 됐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돌아오게 하실 때 우리는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도다. 이스라엘이 3년 반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주워놓고 깜깜한 굴 속에서 3년 반 동안, 물론 촛불이나 가지고 있겠지만 생각해보세요. 3년 반 동안 굴 속에서 생각한다면 그게 땅굴에서 보통 뭐 40일 정도 견디고 얼마나 견딜는지 모르겠는데 3년 반을 그 두려움 가운데 파수꾼을 세워서 언제 적그리스도가 쳐들어올지도 모르고 온 세계가 괴롭히려고 하는 그때 꿈과 같았죠. 그래서 여기 시로 우리가 꿈을 꾸는 자들과 같았다. 그때 우리의 입은 웃음으로 가득 찼고 회복됐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메시아가 오셨습니다. 우리의 결혼 노래로 가득 찼도다. 그때 아까 얘기했던 뭐예요?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그죠? 그때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아까 나왔잖아요. 이방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 25장에 얘기했던 그 양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 그때 가면 온 천지가 예루살렘에 계신 이스라엘 왕을 드높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왕의 신부가 그리스도인인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함께 왕노릇할 신부들이 바로 우리예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때는 이제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외칩니다. 이제는 우리예요. 아까는 이제 이방인들이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다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셨으니 우리가 기쁘도다.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4절은요 아직 환란 때의 기도입니다. 1절, 2절, 3절은 이제 회복된 때고요. 4절은 아직 환란 때에 처해 있을 당시의 기도문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위대한 일, 오 주여, 남쪽에 있는 시내들처럼 우리의 포로된 것을 다시 돌이키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들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5절, 6절, 우리가 보통 구령에서 복음 전하는 때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적용하는 구절이죠. 1차적으로 환란 때의 유대인들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그들이 이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해서 그 다음에 단을 거지고 들어옵니다. 어떤 단? 이제 이스라엘의 많은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것이죠. 시편 121편으로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21편에도 이스라엘의 회복.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환란 때 지키시는 장면이죠.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을 향하여 내 눈을 들어 올리리니. 어떤 사람은 이거는 영적인 의미냐? 아닙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환란 때에 광야로 도망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대로 주님이 오실까, 저대로 주님이 오실까, 주님을 기다리는데요. 실제적으로 하늘을 쳐다보면서 바라본다는 게, 실제적으로 왜? 산으로부터 주님이 돌아오신다고 해요. 산으로부터. 자, 여기 보시면은 내가 나의 도움이 오는 산을 향하여.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도움이? 산에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데, 물론 하늘로부터 오죠. 2절에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으신 주께로부터 오는 거다. 그런데 그 주님이 어디에 오시냐고 말해요. 첫 번째, 시내산에 강림하십니다. 시내산. 산이죠? 산으로부터. 두 번째, 파란산에서부터, 파란산. 세 번째, 세일산. 네 번째, 올리브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재림의 여정이 산과 산으로 이어지거든요. 그 유대인들은 산을 쳐다보면서 우리의 도움이 산으로부터 올 것, 주님께서 흰말을 타고 산으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다. 문자적으로 그대로입니다. 성경에는 시내산, 파란산, 세일산, 올리브산,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시는 산들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지신 주께로부터 온도다. 이스라엘 환란 때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의 발을 실족시키지 아니하실 것이며 너를 지키시리니 그는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보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그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주께서는 너를 지키시는 분이시니 주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는도다. 낮에 해가 너를 치지 못할 것이며 밤에 달도 치지 못하리로다. 주께서 모든 악으로부터 너를 보호하시리니 그가 너의 혼을 보호하시리로다. 주께서 너의 나가고 들어오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지키시리라. 환란은 무사히 넘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시는 장면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시편 122편 1절에 드디어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내게 말하기를 주의 전으로 돌아가자 했을 때 내가 기뻐하였더라. 오 예루살렘아, 우리의 발이 네 성문들 안에 서리라. 예루살렘은 밀집된 성읍처럼 세워져 있으며, 쭉 결국은 뭐 6절에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사랑하는 자들은 번성하리라 해서 주님께서 완전히 입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회복되는 내용들이 성경에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이사야서 66장으로 가서 10절, 11절, 12절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13절인데요. 13절은 그야말로 참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말씀들 중에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정말 위대한 구절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미에다가 비유하신 내용입니다.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를 보면 너희 왕이 즐거울 것이요. 회복이죠. 이스라엘 회복, 천년왕국. 너희의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하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자,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긍정적입니다. 주의 종들은 여기서 이방인들 가운데 이스라엘을 도왔던 사람들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인들은 누굽니까? 그의 진노가 그의 원수들에게, 아까 얘기했던 염소로 분리된 자들이죠. 원수들에게 알려지니라. 주님이 오시면 염소와 양으로 갈라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회복.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라고 하는 어머니. 자, 성경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아버지로 비유하는 것은 여러 번 나오고요. 어미로 비유한 것도 이 몇 군데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49장입니다. 이사야서 49장에 보면 인간의 어미는 자식을 잊을 수도 있지만 나는 잊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인간 가운데 가장 고귀한 사람 중에 하나가 모성애죠. 전쟁에서도 아이를 살리려고 하는 어머니의 모습이라든가 또 우리가 종종 필사적으로 아이를 구출하고 자기가 대신 희생당하는 이런 어머니에 대한 얘기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로 많은 고생을 해본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모성에 대해서는 누차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이스라엘의 그 어머니들도 자식을 삶아먹었대요. 성경에 보니까 자식을 삶아먹을 정도까지 됐대요. 인간이 나중에는. 그게 인간의 한계죠. 따라서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자기의 젖먹는 아이를 잊을 수 있겠으며 자기 태소난 아들에게 연민을 갖지 않겠느냐. 그렇죠. 여인이 당연하죠. 그런데 정녕 그들은 잊을지라도 인간은 잊을 수 있어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나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으니 너의 성도 이제서부터 내 앞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머니에다가 자기 자신을 비유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죄송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도 자기 자신의 어미에다가 비유했습니다. 바울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아비에다가 비유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아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낳은 아이가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은 아비 노릇을 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4장 15절에 보면 스승은 많지만 가르치려고 드는 사람은 많지만 아비는 적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나는 너희를 아비의 심정으로 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냐 너희들이. 그런데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그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가. 마음이 없이 상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행실이 너무나 형편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 그는 하나님께 모두를 돌아가게 하는 그러한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 모습을 보면서 꾸짖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 내가 이런 것을 쓰는 것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다만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 같이 너희를 훈계하려는 것이라. 이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1만 명의 스승을 가졌을지라도 아비들은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따르던 차들이 되라. 바울은 자기가 아비의 심정으로 이들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 또한 어미의 심정으로 키웠다고 또 고백을 합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교회는 많이 결핍되어 있죠. 너무나 개인주의가 발달해가지고, 자, 어미에 대해서는 데살로니가 전서 유모란 말을 썼습니다. 바로 유모처럼이란 말을 썼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 데살로니가 2장 7절에 보면 바울은 유모처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오직 너희 가운데 마치 유모가 자기의 친자녀들을 소중히 여긴과 같이 온화하였느니라. 아비처럼 단호하게 야단도 쳤지만, 아비처럼 내가 단호하게 행동도 했지만, 어미처럼 유모처럼 친자녀를 소중히 여긴과 같이 온화하게 대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이사야서로 오시면요, 자, 아주 위대한 문제 중에 하나님께서 아버지만 되신 게 아니라 우리의 어머니도 되신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어머니는 없다.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머니처럼 얘기를 했고, 우리도 어머니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이 우리 모두의 어머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미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거처 새 예루살렘을 성경에서는 우리의 어미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가 뭐냐?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이사야서 66장 13절입니다.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를 그렇게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자, 한 구절 더 찾아보면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우시는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미 닭에다가 비유하셨잖아요.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23장 확인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23장 보시면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앞에다 놓고 예수님께서 자기가 어미의 심정으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탉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하셨습니다. 참 비유하고 하는 것이 성경을 배우는데 척결이라고 하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암탉에다 비유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독수리가 병아리 먹으려고 그러면 독수리한테 덤벼주는 암탉 보셨죠? 안 물러납니다. 덤빕니다. 새끼 지키려고. 그렇죠? 자,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용치 아니하였도다. 이는 주님의 심정도 읽을 수 있고 바울의 심정도 읽을 수 있고.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어머니처럼 부드러우신 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3절. 자기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그렇게 너를 위로하리니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너희가 이르고는 너희 마음이 즐거워할 것이요 너희의 뼈들이 초목같이 무성해지리라. 주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알려지고 그의 진노가 그의 손 원수들에게 알려지리라. 이 구절은 다음 시간에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 때 아까 봤던 것처럼 염소와 양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또 예루살렘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순간 한쪽 편에서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반면에 한쪽 편에서는 괴로워하고 심판을 받겠죠. 그죠? 엄마가 예를 학교에 아이들한테 두 자녀에게 어머니가 밖에 나가면서 숙제를 내주고 갑니다. 이거 다 해놔라. 그죠? 갔다 와서 다 해놓으면 맛있는 거 사서 주고, 다 안 해놓은 녀석은 매를 맞을 것이다. 그 어머니가 돌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첫째 아들은 죽으라고 해놔가지고 다 해놨어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오는 게 뭐예요?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그 주의 손이 종들에게 알려주고, 기쁜 일이죠. 어머니 왔으니까 상당히 생각만 하니까. 근데 안 해놓은 아들은 뭐예요? 매를 맞는 것이죠. 그래서 진노, 그 진노가 그 원수들에게 알려지라. 다음 시간에 구절도 진노와
기쁨, 영광 이 두 가지가 배제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이것이 신약성경에도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그 14장 후반부터 조금 더 성경을 찾아가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